이제 창세기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세오경 개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모세오경 토라. 그 중에 이제 창세기 이야기는 히브리 말로 버레시트라 그러거든요. 버레시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는데,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예레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항상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맨 앞에 나오는 첫 단어 있죠. 버레시트 바라 할 때 그 버레시트가 창세기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또는 영어, 라틴어 이런 걸로 번역되면서 우리 잘 아는 제네시스, 영어가 왜 안 써지노? 제네시스. 이거 어디서 보니까 뭐 차 이름 같죠? 차 이름? 요즘 제네시스 차 유행인데, 그 제네시스가 이제 창조라는 뜻입니다. 창조. 쉽게 말하면 기원이라는 뜻이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제네시스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기원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뭐의 시작의 책이냐면 모든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의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역사의 시작. 지구의 시작.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 인간체와 생명체의 시작. 그 다음에 타락하잖아요. 타락, 죄의 시작.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 지구 우주 만물에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이죠. 그리고 심판의 시작. 심판. 그래서 아벨과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타락한 이야기에 심판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의 시작이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역사의 시작, 또는 선택해서 약속한 언약의 시작,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족장,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족장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출애굽 준비를 위한 시작.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족장의 역사를 준비하고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작. 이게 다 이제 창세기 얘기는요, 다 시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뿌리가 없으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고 모든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 주실 때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쓰냐면은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출애굽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는 20세부터 60세까지 어른 세대들이 1세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9살 미만 아이들은 광야에 와서 이제 2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출애굽기 여기에 이제 레위기가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 마지막에 민수기 마지막에 신명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신명기는 민수기도 둘로 나눠지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1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거든요. 여기는 1세대, 여기는 2세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지금 모세오경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한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 잊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너희가 왜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가 왜 광야를 지나야 됐고 너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이거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 2세대들한테. 그리고 2세대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 예수님 올 때까지의 모든 구약의 세대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줘서, 그 당시엔 성막이었죠. 율법과 성막.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과 성전 이야기예요. 성막. 이게 이제 이들이 거해야 될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하나님 중심으로 머물러야 될 울타리인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오셔서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지구도 지었어요. 그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강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의 짐승들도 들의 풀들도 그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했더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물의 빛을 비추는 이거 그 가시광선 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라는 것은 이 가시광선 외에 뭐 자외선, 적외선,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 뭐 등등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빛의 세계, 그 다음에 사물을 알아보는 또 이 빛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비추는 마음의 빛. 이건 선한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눈을 뜨고 육신을 살 수 있는 광명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을 만드셔서 구름도 바람도 햇빛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육지도 주시고 거기에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기는 것들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간의 시작. 그래서요 고대 시대에도 창조 설화가 많이 있거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이집트 문명이나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창조 설화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세웠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신들은 잡신들이 만들었어요. 잡신들이 등장하니까 신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인간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만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을 가르쳐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역사를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됐고 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해서 이 창조물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영원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은 나그네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인 줄 알고 막 바둥바둥 살지 말고 어차피 다 지나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똑똑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살던 사람들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다 흙되고 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를 허무해요. 사망, 저주, 불행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모든 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역사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시작. 자, 이제 여기 시작이었어요. 근데 시작했는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서 오는 게 뭐냐면요. 이 죄를. 그리고 죄에 대한 뭐가 있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아벨과 가인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심판 얘기가 있는 거죠. 소돔과 바벨탑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악을 쌓고 죄악 쌓은 것을 심판받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해요.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죠. 이거를 원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원역사 이 말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역사 시대가 있고 선사 시대가 있잖아요. 역사 시대라는 말은 글이나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걸 역사 시대라고 그러고요. 기록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냥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를 선사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번성하지만 그 모든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땅을 파고 뭘 파도 그 역사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아무리 이 때일 것 같아, 저 때일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 정확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0장에 이제 족보 얘기를 다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11장에 족보 얘기 속에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족장의 역사, 족장의 뿌리를 말하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시작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1장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이 창세기의 모든 역사 속에 이 성경 모든 역사 속에 요거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이 누가 창조했느냐,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당하느냐, 이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인류의 언어가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됐느냐, 사람들의 인종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됐느냐, 설명 세상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모든 기록을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둔 가장 완벽한 역사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을 세상에 땅 파가지고 세상에 무슨 옛날 거 뒤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걸 거꾸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역사라는 건요, 관점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 여기 이세대 택하심 받아서 부르심 받고 구원 받아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세상의 고고학이나 학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해석 불가능, 대입 불가능. 왜? 기록 자체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학문으로 성경을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는 무식한 소리니까요. 그런 건 무시해도 됩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를 갖고 변론할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줬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통해서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기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방 신을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또 타락한 거죠. 타락해서 심판했는데 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각자 자기가 섬길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고 이 땅에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언약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기원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족장 얘기를 12장부터 25장 앞에 부분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해 가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완전히 믿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뭐 완벽해서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서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느냐? 점점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살려낼 것을 믿을 정도의 자기 아들 번제로 드릴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부르심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까지 뺏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당시 아들 하나 주는 건 복이 아니었어요. 아들 하나 딸랑 있는 게 뭔 복이에요. 남들은 아들 수십 명씩 낳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 복인 거죠. 근데 세상에 육신을 얻은 것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다 타락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했을 때에 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얘기잖아요. 선택.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롯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고 화려한 것을 선택해가면 타락하고 심판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딸랑 아들 하나 얻은 거로 아브라함 역사는 끝.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얻고요. 이삭을 그거 얻자마자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뭐냐면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 이건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에무나 피스티스라고 하는 페이스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죽는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다가 딴 길로 가고 뭐 믿다가 부패하고 그런 믿음이 애초에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애초에 믿음이 없는 거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말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흔들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수는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흔들리는 수가 많다는 얘기는 사탄이가 와서 흔들 때 쏟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요즘 코로나로 흔들고 뭘로 흔드니까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얻었잖아요. 번제로 드려서 거기서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번제로 드렸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하나님 믿을 때 드렸을 때 드리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줄 거라고 믿고 드렸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고 끝나요. 아브라함 역사는 그들아 자손들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25장 끝나요. 그리고 나서 25장 끝부분부터 이삭이 장가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24장에 장가 보내고 여기 24장에 장가 보내가지고요. 25장 후반부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결혼해가지고. 그리고는 26장 이 와이프 뺏겼다가 건지는 마치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와이프 뺏겼다 찾는 거 똑같은 아비멜렉한테 그런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27장에 그냥 또 이 야곱과 에서 여기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면서 야곱과 에서 이제 하나님 언약의 뿌리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인데 여기서도 두 국민이 뱃속에서부터 준비돼요. 이것도 20년 만에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자식을 얻잖아요. 20년 만에 기도해서 쌍둥이를 얻었는데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예정돼 있어서 막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고 에서는 욕심이 있는데 어디 욕심이냐? 세상 욕심이 많았고 야곱은 어디 욕심이 많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인간 욕심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욕심이 있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죠.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세상에 두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그래서 에서는 가치관을 어디 뒀냐? 세상에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친구라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팥죽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어떤 바보 멍청이가 그걸 팔겠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뭔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나가서 들판에서 놀고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기 얻고 막 나 이 정도야 막 이런 것만 좋아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보니까 에서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갈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가 저주받을지언정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이래가지고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강권해서 한 거란 말이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요 그 저주를 책임져 가지고요 아들 축복받게 해놔놓고 아들을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 35장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35장까지
이게 야곱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35장에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제사하잖아요. 개나리 보쯤 베고 여기 이제 축복을 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뺏는 바람에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해가지고 몇 날만 화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하고 어머니가 어찌 두 아들을 잃겠냐 해가지고 이삭의 동의를 얻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 못 뛰어 했는데 결국은 아들 얼굴 못 보고 죽게 되죠. 리브가는 아들 못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모만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모는 야곱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다가 이제 세겜 땅 지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8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길었죠. 근데 이삭의 얘기는 25장부터 27장까지 얘기인데 특별한 얘기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씨앗 역할만 하는 거예요. 씨앗. 씨. 언약의 씨. 모든 하나님 역사는 아브라함이 그드라의 자손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다른 아들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씨, 이 씨로 말미암아서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언약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이 땅에 생명의 씨가 오셨어요. 그 생명의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삭으로 말미암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거기 이제 36장에 에서 이야기, 에서가 아무리 족장들 많이 두고 왕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번성하지만 여기에는 약속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번성케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화려하게 세상 이 업적을 이루면서 대단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시지만 해 아래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수고한 걸 먹고 살게 하고 똑같은 산소 마시고 똑같은 햇빛 쬐면서 살게 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번성하지만 에서의 후손들 봐봐라. 에서의 후손들이 있지만 이들은 다 세상으로 가서 타락해서 하나님 언약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이 36장.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 야곱과 야곱의 역사와 에서의 에돔의 역사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언약 백성들한테, 이 선택된 2세대들한테 봐봐.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은 비록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오지만 하나님이 큰 때를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말씀 가지고 간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개나리 못좀 매들고 그 땅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는 거잖아요. 언약 백성들은.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36장 지나면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누구 얘기냐면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속에 누가 있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여기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처음에 14년 플러스 6년이잖아요.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어요. 12아들. 베냐민은 마지막에 오다가 이제 베들레헴 와가지고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12아들 얻어요. 거기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보쯤 하나 메고 언약 백성은요 가서 정말 처량하게 살아요. 에서는 화려하게 살지만은 하나님 언약은 없어요. 야곱은 정말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뺏어서 거부가 되게 해요. 그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그때 에서와의 대립도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풀어갈 때 하나님 풀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서 막 야곱을 죽이러 공격하러 왔다가 목을 끌어안고 울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정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에 라반의 것을 뺏어서 주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엎드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래서 라반의 것을 다 뺏어서 하나님이 주게 하셨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550마리의 짐승들 보내가지고 양떼들, 염소떼들, 뭐 낙타떼들, 뭐 나귀떼들, 소떼들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게 했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막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 모델로 보이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꿈을 주셨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 야곱도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라헬이 이뻐가지고 사랑했는데 레아를 속여서 레아를 주는 바람에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낳고 그 다음에 시므온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네 아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막 라헬이 삐져가지고 막 앙탈 부리다가 두 아들 주잖아요. 첩을 줘. 비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도 질서냐 해가지고 레아가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잖아요. 갓과 아셀. 8명 낳아요. 그러니까 합한 채 사고 또 이제 아들을 또 둘 낳죠. 레아가.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이삭과 스불론을 낳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요셉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올 때 이제 베냐민을 주고 이제 라헬은 죽게 되죠. 이렇게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2아들이 되는데 이게 12지파, 12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연스럽게 하는 거죠. 우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서 그냥 살려고 바둥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요셉도 살려고 바둥쳤는데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 팔려와서 억울하게 또 총무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총무가 돼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좀 돌아갈 길이 있을까 했는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처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꿈을 이루어질 걸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야곱처럼 지혜롭게 일을 했더니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 들어와서 꿈을 해석해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바로 꿈을 해석해줬더니 그리고 지혜롭게 그 나라에 어떻게 이 풍년 때 어떻게 준비해서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주고 가르쳐줬더니 뭐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줬잖아요. 근데 총리를 세워주게 해서 요셉을 총리 삼기 위해서 거기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몇 절입니까? 15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언약이죠.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이랬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힐 텐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죠. 그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신들,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그들을 징벌해요. 그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신이야. 라고 징벌해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이게 출애굽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 언약인데 이게 출애굽 언약인지 아무도 모르죠. 요셉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 이삭한테 야곱한테 요셉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때 몽땅 모았다가 2년
흉년 되니까 2년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엎드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요셉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와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들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땅에 갈 수 없고 그 땅에서 번성해서 출애굽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본인이 의도한 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어떤 역사를 끌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긴 본인들의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섭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야곱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성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정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내가 기대고 바라보고 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고 나와 약속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도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 이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내려와 가지고 고센 땅, 가장 노른자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총리가 됐는데 그 꿈대로 돼 가지고요, 그 애굽 땅과 주변 나라의 모든 재산을 싹 몰수히 걷어가지고 바로의 재산이 되게 했어요. 그 말은 요셉이 그 시대 당시에는요, 가장 번성하고 가장 영화로운 바로의 신하이면서 바로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고센 땅, 가장 풍요로운 땅, 곡창지대거든요. 그 땅에 노른자 땅에서 정착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게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했냐?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날 여기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45장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을, 우리 가족들, 우리 이 12지파를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130세에 만나죠.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서 조우를 하고요. 고센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147세, 17년 만에 그 땅에 고센 땅에서 17년 있다가 죽게 되죠. 17년 있다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날 때가 39살이었잖아요. 39살인데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39살 더하기 17년, 그럼 몇 살입니까? 6세, 40, 56세네, 그죠? 5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54년 맞나요? 54년을 더 살았죠. 아버지가 죽고 54년 동안 더 살고 그 이후에 아버지 죽고 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는 연결된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출애굽기의 스토리 이야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이제 49장에 야곱이 여기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장례를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이 요셉이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어요. 향을 집어넣고 미라를 만드는데 40일 걸려요. 그 70일 동안 애곡하고 장례를 치러서 한 90일 장례를 치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의 모든 대신들, 궁중의 대신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군사들까지 가서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아버지가 조상의 무덤에다 장례해달라고 그래서 헤브론에 묻히게 됐죠. 조상의 무덤, 아브라함이 묻힌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이제 48장 9장에 보면은 여기 꼭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제 49장에 12지파를 축복하게 돼요. 12지파 축복. 근데 이 12지파 축복할 때 거기에 49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했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분량을 따라 축복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축복할 때 보면요. 그들의 성정과 분량을 따라 축복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복을 주시되 그릇에 따라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돼야지 무조건 막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된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분량,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준비된 자들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12지파 축복할 때 르우벤을 어떻게 축복하고 시몬과 레위를 축복할 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웃, 시몬과 레위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아웃. 그래서 넷째 유다를 찬송으로 삼아서 유다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 원래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들어 쓰셨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 여기 합당한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야곱도 합당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여기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이 요셉한테 말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은 이 12지파 자기의 아들들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의 12지파 자리에 내가 양자로 삼겠다 말해요. 양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는 12지파 이름에 누가 들어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들어갈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얘기할 때 요셉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요셉 대신 이 사람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를 빼서 제사장 지파를 삼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레위 두 사람 빼고 그럼 10명 남잖아요. 10명.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2지파 이름과 여기 이제 출애굽기부터 바뀌는 12지파 이름이 바뀌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보면 이상하다. 여기서는 왜 이름이 바뀌었지?가 아니라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에게 분량을 따라 축복했다. 그리고 요셉도 110세에 죽어서 고향 땅 세겜에 이제 장례 치르게 되죠. 세겜 땅에. 이렇게 해서 창세기 끝나고요.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